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25장, 26장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십자가의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깨어있음 중요하다. 준비되는 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26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우리 13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10명 모두 나가는 거예요.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름 준비였다. 이 기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준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게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순간은 신랑이 더디어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신랑이 더디어 왔다. 그래서 밤에 더디어 오니까 모두 졸았다. 잤다. 5절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 처녀는 안 잤다 이게 아니고 다 잤어요. 10명 다. 문제는 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혜로운 처녀는 잠들었어도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더디 와도 그 시간 동안 그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밝힐 수가 있었는데 불을 깨어났을 때 즉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지금 기름 살 데가 없다. 그리고 문이 닫히죠. 우리가 깨어 있음을 현대교회에서는 긴장하고 불안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비유가 가르치는 깨어있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평상시의 준비, 평상시의 준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는가? 기도함으로 그 기름의 심지를 정리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모든 선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이 평소의 준비가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엘살바도르 선교사 평생 선교사로 일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 네가 신부로 준비했니? 신랑인 나를 신부로 준비하며 살았니? 목사로 살아도 선교사로 살아도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안다고 고백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무늬만 종교인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나온다. 이게 열처녀가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요구하십니다. 은사에 대한 책임, 기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각 종의 재능대로 맡겼어요.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결과의 절대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몇 개 받았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맡겨진 것, 그것에 대한 충성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내게 재능이 없어도 있는 그 재능에서 내가 얼마큼 충성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평가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왜 저 사람한테는 저래? 왜 나한테는 없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달란트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진 것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마저 장사하다가 없어지면 주인한테 혼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죠. 그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다. 왜곡된 주인에 대한 인식.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았어요. 물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근데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움 분유로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움츠러들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본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달란트에서 알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비가 오는데도 주의 전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것.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 작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작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게 하셨네. 안내위원이라 물 주는 거네. 왜 물을 또 주게 해? 이게 아니라 물 작은 일이지만 내가 기쁘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나
또 교회에서 뭐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뭘 할 때, 뭐 강단을 청소하거나 교회를 정리할 때 작은 일, 이런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이제 우리가 전 어렸을 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만 공부했는데 사실 이 말은 최후 심판의 장면입니다. 인자가 와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을 거예요. 민족이에요. 민족. nations. 그래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서 작은 자, 연약한 자는 보세요. 말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돕고 보호한 나라들. 환란 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을 겁니다. 후 3년간. 민족적으로. 그때 도와주는 나라들. 그 나라를 양민족이라고 하고 양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핍박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전혀 신경 안 쓴 나라들, 염소민족이라고 하죠. 심판받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죠. 여기서 단위가 민족이라는 거예요. nation, all nations.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절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서 형제는 with my brethren, 예수님의 혈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환란 시대의 믿음의 유대인들.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죠. 알리야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많이 섬깁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 중에.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예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양민족, 염소민족 구분될 때 양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 이건 여러분 잘 알죠. 베다니에서 한 여인 값비싼 나드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은 사건. 제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낭비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일, 내 장례를 위한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이걸 이제 계산해서 뭐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적지 않죠? 그거를 그냥 단번에 깨서 주님께 드린 이 헌신. 이 그녀의 사랑은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됐고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동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야.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계산하지 않은 헌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손을 풀고 있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시면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계산하지 않은 헌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구체화되죠.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이거 이제 핑계대는 사람이 요 구절을 많이 외워서 얘기하죠. 뭐 어떻게 예배 안 나오셨어?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그냥 잤어요. 뭐 이런 핑계 말씀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는 실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지금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에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진정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다. 제가 어제 완고함 얘기했죠. 완고함. 지옥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찾지 않는 자. 세 번째 완고한 자. 이 완고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울고 싶으면 우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뭐 거칠에 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걸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3번이나 잠들죠. 연약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졸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더 잘 아세요.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 육체적으로도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건 뭐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두 번째는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된다. 달란트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그 기회, 그거를 멋지게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어제 오후에 볼 때 경건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옷 입고 자동차 무슨 차를 타고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 번째는 깨어 기도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 음악 여기 잔잔히 찬양 틀어놓고 있잖아요. 항상 와서 기도하고 이 새벽도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기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기로, 작은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맡겨진 달란트 감사함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넉넉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 조성과 비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우리 민우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김승현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 새벽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열처녀 기회를 통하여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 주님 감사함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새벽 용사들, 거룩한 절에 나온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 하나님께서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키워주시고 말하는 것, 숨쉬는 것, 밥 먹는 것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빈혈 수치가 내려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딸을 키워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민우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김승현 성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훈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주님이 직접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연약한 그곳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서 깨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